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고, 오늘 또 목사님이 부부 얘기를 하시겠구나, 가정 얘기를 하시겠구나, 이런 예상을 미리 하고 들어보시겠죠. 맞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본문 세 가지 본문이에요. 오늘 원래 본문은 주로 3번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한 번에 다 가져왔어요. 그것은 이 세 가지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로부터 이 설교는 지금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지난주 5장 21절 말씀의 설교가 기초가 되어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사실은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와 따로 떼어져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양육 학교, 재정 학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안에서 다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저 목사에게 원하는 것은 적절하게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이 유효기간 만기가 되지 않도록 연장을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 이 현실에서 우리는 전혀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과적으로 관계의 회복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 하면 죽음의 이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부부나 혹은 가정에서 부모, 자녀 그리고 세상에서의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여러분의 다른 모든 관계를 실제적으로 주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다르게 오늘 제가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는 반드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게끔 이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모든 구원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영향을 미치고 효력을 미쳐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좋고 행복하구나라는 걸 날마다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신앙하면 구원의 확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거 이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너무나 작은 것으로 축소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받아야 될 구원이 너무 많은데 그런 구원들은 전부 다 별도로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되는 거, 어머니가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다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즉 우리 두 가지 관계를 설정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의 원형이 된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경외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도 다 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지난주 마지막 인용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승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들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모든 정서적인 안정감과 마음의 평안함은 다 관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부터 내가 맺는 모든 관계로부터 안정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과는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 공부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대단히 막 행복해하고 이런 거 같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관계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굳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다.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예수님 뭐하러 믿습니까? 차라리 어디 부부 클리닉이나 상담센터를 가는 게 더 좋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이것은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 관계에 기초해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죽음 이후의 소망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도표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5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1년의 관계, 즉 부부,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우리의 모든 관계를 이 세 가지로 방나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관계가 하나의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상대방을 보고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우리 아내가 대단하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잠깐 서로 연애할 때나 그런 느낌 조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자질 때문에 내가 존경심을 갖고 상대방의 자질 때문에 평생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이게 죄인이고 깨어져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만 바라봐.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경건 생활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상대방과의 모든 관계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자, 그리스도와 교회, 그렇죠? 교회와 그리스도.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근데 이것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관계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작은 수고를 해도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감사해야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건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선대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좀 선생님에게 좋은 대우를 받았다면 착실하거나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망난인데 우리 선생님이 목숨을 다해서 나를, 이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건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새 질서를 발견하게 된다. 새 질서. 즉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새 질서를 발견해요. 그게 바로 자발적 순종이에요. 자, 원래 그리스도와 나, 하나님과 나, 그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높아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용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갑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당해야 돼요? 갑질을 당해야죠. 그죠? 갑에게 갑질을 당해야 돼요. 그걸 예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를 갖다 버린다든지 뭐 엄청난 그 저주를 내려가지고 우리를 그냥 엄청나게 힘들게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성경을 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한 우리가 망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갑질이라는 건 한 번도 이 성경 안에서는 보질 못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보고 영화를 보고 세상을 보면 모두가 여러분에게 갑질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갑질이 전혀 우리가 예상하는 갑질과 틀린 거죠. 뭐냐면 그분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순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죠. 끝판왕 아니죠. 자발적 순종의 끝판왕 아니죠. 가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부모에게서 발견하죠.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두신 부모님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저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돌보다가 그 사명이 맞춰지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좀 유사한 걸 가끔 가다가 이 세상에서 발견하긴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해보면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마저도 내 자질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해주시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차간의 자발적인 순종의 새 질서를 우리는 배우게 되죠. 전혀 새로운 질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질서 안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 질서는 첫 번째로 질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우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려면,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인격적인 동등함이에요. 인격적인 동등함.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대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동등하게 대해주십니다. 인격적 동등함이 이 관계 안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질서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이 현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요, 뭐가 사라지냐면 인격적 동등함을 강조하면서 질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라진 게 뭐예요? 리스펙트. 서로를 향한 존중심이 다 사라졌어요. 돈으로 내가 당신을 고용한 관계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질서 관계들은 모두 질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질서가 있어요. 모든 관계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이 사회는 다 파괴해버리고 동등함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관계는 동등함 속의 질서예요. 자, 먼저 삼위일체를 한번 생각해봐요. 1위, 2위, 3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이 세 인격은 동등합니다. 맞습니까? 동등합니다.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당신이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겠다 했을 때 그 아들은 순종합니다. 내가 왜요? 당신이 내려가서 죽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자, 당신이 가셔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가 하라. 그럴 수도 있죠. 성경에서는 그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동등하신 분인데 이 분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고 그리고 서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의 원형이에요. 누가 낮기 때문에 순종하고 높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간에 인격적인 동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질서가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결국은 홉스가 얘기한 사회 계약이라는 것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서로 간에 이런 존중을 하지 않으니까 법을 만들고 사회의 규칙들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최소한의 항모를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회 계약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질서, 즉 여러분 여기 가정과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이 질서는요 그렇게 계약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증가하는 건 소송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계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니까. 요즘 부부도 상호 간의 존중이 없습니다. 서로 간을 무시해요. 누가 돈을 더 기여했느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누가 가정에 경제적으로 더 기여하느냐에 따라 상호 간에 무시해요. 그리고 헤어질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요. 이게 굉장히 평등한 것 같고 동등한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굉장히 불행한 씨앗을 이 안에 심고 있어요. 법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피차 간에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마땅한 존경을 하도록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존경을 또 누구에게 원하고 있냐면 우리 상호 간에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합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전은 종에게 섬겨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제가 헬라어를 몇 가지 갖다 놨습니다. 자, 좀 이상한 거죠. 인격적인 동등함이 있다면 위아래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아내와 자녀와 종에게 하라고 명령한 모든 동사에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 있어요. 휘포. 그래서 다 휘포타소, 휘파코. 하나는 밑에서 명령을 받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밑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말합니다. 즉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오늘 아내는 남편을 질서상 우위에 두고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피차 복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 하든 그리스도가 하든. 자, 우리의 지금 관계의 원형은 뭐 TV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사회계약도 아니고 포스트모던도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상호간에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에게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든지 해야 한다. 왜? 이 모든 관계가 지금 뭐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하듯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죽고 싶은데 하고 죽고, 내일은 안 죽고 싶은데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그럼 여러분, 세상의 갑을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갑을 여러분 다 뭐가 되고 싶습니까? 갑이 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갑이 그리스도처럼 죽는 거예요. 갑 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갑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가 인마 이쁜 짓을 해야지 내가 분유를 주지. 그랬으면 가지고 죽었어요, 아니면. 근데 이 관계가 똑같이 모든 관계에 형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다니는 직장을 못 믿습니까?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돈을 뒤로 빼돌리고 부도를 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언제 우리 부모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 부모가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 직장에서 우리 상사가 그래도 때로는 인간이라서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나를 돕고 또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믿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정말 틀리죠. 요새는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까지도 상호간의 계약처럼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언제 떠날지 몰라. 야, 적당히 하고 내보내고 딴 사람 뽑자. 목사님, 성도들이 언제 쫓아낼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 어떻게 믿고 있어. 어디든 좋은 자리가 나면 가야지.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갑을 관계와 계약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불행하죠. 남편과 아내가 내가 좀 잘못하면 우리 아내가 나를 버릴 거야. 언제 서류를 꾸며갖고 나한테 올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남편에게 들게 했다면 잘못하는 거죠. 내가 늙고 배 나오면 우리 남편이 더 이상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불안감을 아내에게 줬다는 거죠. 대역 죄인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남편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아내는 끝까지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신령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늘 너무나 나는 막 여러분들이 좋고 사랑스럽고 막 너무나 항상 목회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항상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고 이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상호간의 자발적인 목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식들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아닐 때는 내버리고 이런 게 아니죠. 항상 부모는 똑같은 위치에서 그런 자발적인 순종, 갑을 관계가 아니고요. 갑이 먼저 죽고 희생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 이 세상은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면 날 버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이 있다면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고스라는 말입니다. 포고스. 네, 여러분 포고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외국어에 조금 능통한 사람은 아마 영어 단어 포비아가 생각해요. 포비아. 이거는 영어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뭔가를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증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원래 그 단어의 원형인 헬라어의 포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포고스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남편과 부모와 종에게도 가져라. 당신이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얘기. 우리 상호간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너가 이만 밥 먹고 하는 게 뭐 있어? 아빠가 등록금 다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상호간에요. 이 포모스가 사라졌어요. 이것을 저는 영어로 조금 완곡하게 번역해서 리스펙트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하고 싶어요. 상호간에 좀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목사와 성도 간에 좀 리스펙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좀 리스펙트가 있길 바라요. 특히 남편과 아내 간에 좀 그런 리스펙트가 있길 바라요. 좀 다른 사람을 하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뭐 낮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인격입니다. 근데 윗사람도 무시를 하니 뭐 여기서 이쪽을 무시하는데 이쪽이 이쪽을 무시하니 더 쉽겠죠. 질서가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 목사님 인격적으로 동등한데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질서 없는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저 페미니스트들의 이상,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소설 쓰는 사람들의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동등하게 재산도 공동 분할해놓고 그 미리미리 이혼할 준비를 해놓으세요. 반드시 이혼합니다.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법적인 문제는 막을 수 있어요. 이혼한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끝까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자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리더, 남편, 부모 있을 수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를 저는 지금 제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들은 적어도 저 인간이 저러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 낮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그 정도면 훌륭하고 진실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내 그 정도면 충분히 사랑하고 살만합니다.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순종할 만한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순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주를 경외하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전제할 것은 다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리스도와 같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외함을 정말 이쪽 분들 받으시고 싶거든 예수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나서 손잡고 연애할 때 그때 좀 좋은 감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그게 딱 석 달 가게 만들어놨어요. 창문. 석 달 가게. 그 나머지의 시간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엄청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써놓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게 리스펙트예요. 나 나간다. 경거망동하게.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안 돼요. 포접한다. 내쫓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자.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그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했을 수 있지만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니다. 그 아내가 생각한 걸 묵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한 것. 남편이 나한테 한 걸 묵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무시와 불순종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부분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의 상전에게 불순종하게 될 때 분명히 그 이유를 찾게 돼요. 그죠?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무시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양심껏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저는 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굉장히 수고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부모와 상전의 위치에 서시는 분들 무책임과 학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제 미국에서는 자녀를 체벌하면 잡혀갑니다. 왜 그렇죠? 하도 자녀를 무책임하게 학대하는 인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라도 막자고. 그래서 선량한 수많은 부모가 자녀를 정상적으로 체벌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법이에요, 이게. 15세인가요? 이 밑으로는 집에다가 혼자 두고 다니면 잡혀갑니다. 나는 지금 수백 번 잡혀갔어요. 우리 애들 맨날 놓고 다니니까. 수없이 잡혀가요. 왜? 그렇게 방치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무책임과 학대를 경계해야 돼. 우리 남편들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내가 나 없이 더 행복하게 살 때까지 살게 하옵소서. 나 없이 더 행복할 때는 그만 사는 되죠. 그죠? 저희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맡기자고 목숨을. 그러나 우리 남편들 그 전까지는 살아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무책임과 학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했듯이 아버지 상실의 시대입니다. 모든 권위가 사라지고 리스펙트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준 이런 본문 말씀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보증하시고 AS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과거의 관계들에 대한 깨어짐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많은 관계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을 해서 배우자가 조금만 잘못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에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그걸 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느냐.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를 자기 육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 본보기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는 끝이 없는 겁니다. 희생이 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이 말씀 하시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였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직장의 상전들 또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포고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 할 수 있을까? 육체의 상전에게는 뭘 하게 하느냐? 바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즉 우리의 아내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한 질서상 우리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왜? 예수님은 죽음까지 책임을 지셨으니까. 무한 책임. 여러분 이런 관계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하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와 동등한 인격이구나. 자꾸만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말을 한마디 할 때도 그러면 함부로 돌아야 돼요. 좀 더 존중하는 말이 나오고, 아, 순종해야 될 대상이구나. 내가 그래도 섬겨야 될 대상이구나. 그 동일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경건 생활에 힘쓰셔야 합니다. 자녀들 유기농 먹이고 애비약 먹인다고 해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자녀분들하고 많은 시간 같이 못 있어서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자녀들과의 시간은 질적으로 느끼게 만들어놨대요. 자녀들 질적으로. 즉 10분만 같이 있어도 질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면 자녀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들 더 싸매겠어요? 지금보다 어떻게 더? 우리 얼마나 힘드니까. 맞벌이 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 질적으로 잠깐 있는 시간이지만 정말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이 부부간에 싸우지만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 정서적으로 건강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말씀을 낮추시고 서로 존중하세요. 뭐 아이를 위해서 뭐 집을 한 채 사고 뭐 아이를 위해서 뭐 강남으로 이사, 이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질적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전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주로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이 사회에서 많은 책임을 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 소리를 듣고 목사 소리를 듣고 아빠,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그런데 상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둘로스. 근데 섬기다는 말은 둘로스의 명사형 둘유소라는 말이에요. 둘유소. 이게 다 이런 말이에요. 종에게 종노릇해라, 이런 말이에요. 상전들아, 둘로스에게 둘유스 해라, 이런 거예요. 비록 너보다 질서상으로는 아래에 있을지 몰라도 그가 너를 섬기듯이 똑같이 너도 그를 섬겨라. 왜 그렇죠? 아니, 목사님, 내가 뭐 막해도 뭐 쟤는 나한테 꼼짝도 못해요. 왜? 아니, 내가 월급 주는 놈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여기서 외모는 우리 생긴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 지위, 이런 거예요. 그걸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상전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했는데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듯 사랑으로 책임집시다. 분명히 여러분, 관계의 변화 일어납니다. 상대방 핑계대고 안 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참, 내가 존경받을 만한 게 없는 사람인데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존경해주고, 야, 내가 정말 온몸을 바쳐서 가정을 책임져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 야, 내가 참 때로는 잘못하는 일도 많고 한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주는구나 라고 아내가 감사하고 수고하면, 남편이 사랑을 표현해주면 아내에게, 그 아내도 분명히 남편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다 상대방에게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여러분의 상처, 쓰레기 받으려고 결혼한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그거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시고 상대방에게 정제된 언어와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돌려주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관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호 간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주 되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합니다.